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알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닥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제는 우리 제2이사야에 대한 것과 제2이사야가 어떤 것을 요구하면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콜로니에서 식민지에서 잘 지내고 있는 그 포로민들에게, 거기서 성공한 포로민들에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이사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완전히 문체가 이제 노래예요, 노래, 운문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모두 종교 신들의 사회였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여호와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대적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신들이죠. 그런데 그 다른 신들, 제2이사야에서는 굉장히 그 다른 신들을 전부 다 거짓 신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른 신들이 거짓 신들, 우리가 말하면 우상이죠. 어떻게 우상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가, 거짓 신인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2사에서의 큰 주제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신이 전한 말이 진짜로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아마 신탁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최소한 고레스의 마르둑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자료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마르둑이 고레스를 그 온 땅에 그런 정복자로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르둑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고대 사회에 이스라엘 사회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신탁이 성취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진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잘 봐야 되는데 저도 가끔씩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계속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신이에요.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입니다. 요즘 시대는 신이 그렇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전부 다 그런 신이라고 엘로힘 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을 번역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보시면 좀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인데 그래서 그런 번역이 매우 어려운데 그래서 빨리 다시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 번역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바르게 번역되고 있는 거니까. 먼저 12절에서는 큰 주제가 뭐냐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또 이 그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결국 비교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다른 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말장난이 그래요. 학자들이. 근데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비교할 상대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유일한 여호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밖에 없는 여호와. 아니 그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이 말은 사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분 여기서 가장이라는 표현들도 제가 이제 제2사야의 유일신 연구가 제 전공인데 그 단어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가장 뛰어나신 여호와, 뭐 가장 뭐 위대하신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가장이라는 말은 결국 누군가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말장난인데 아무튼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라고 하면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네, 다른 누구와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한 분이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12절에서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이게 지금 뭐냐면 손바닥을 한 웅큼으로 이렇게 손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 재는 거거든요. 물을 잴 때. 그래서 바닷물을 누가 이렇게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죠.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이렇게 우리가 하늘을 잴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뼘으로 재는데 이렇게 누가 재겠냐는 거예요. 또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되가 뭔지 아시죠? 이 되에다가 땅에 티끌 먼지들을 이렇게 담아서 누가 재봤느냐? 산들을 접시저울은 이렇게 돼 있는 접시에다 올려갖고 쓰는 저울이잖아요. 막대저울은 우리가 아는 이거 돼가지고 이 천칭이라고 하나요? 그거 아무튼 그것들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없다라는 거죠. 지혜와 지식이 한이 없으시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다. 지금 여기서도 정확하게 여호와를 쓰고 있죠.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규모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14절에서는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지금 앞에 부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러니까 누가 그를 가르쳤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논할 사람도 없고 누가 그분의 선생이 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오히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정의의 길을 가르치시고 지식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근원이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더 지혜로운 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여호와 수준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하는 말이 이번에는 이 표현이 우리가 이 표현이 뭐냐면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다른 게 또 한 번 나오긴 하는데요. 통에 한 방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바게스의 물방울 하나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그런 물통에 물방울 하나 같이 작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거 담으려고 신경 쓰지도 않아요. 또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저울에서 티끌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 저울이 변하지 않습니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큰 나라들, 마치 어떤 나라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뭐 러시아나 중국, 미국이 굉장히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는 그 나라들은 저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티끌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나라들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섬들이 뭐냐면 그 주변에 해상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중해 해상의 그 강대국들, 뭐 페니키아라든지 뭐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굉장히 강대국들인데 그런 강대국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니면 뭐 더 큰 나라들 의지하고, 레바논 의지하고, 뭐 지중해 해상 무역하는 나라들 의지하고, 이집트 의지하고, 거기가 우리가 살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방울에 그런 물통에 물방울 하나,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작은 저울의 티끌, 뭐 먼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크신 여호와신지 알 수 있죠. 그래서 16절에서 갑자기 레바논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레바논은 무엇 때문에 유명한지 다 아시죠? 레바논은 이 나무가 좋은 백향목이 있는 그런 나무, 레바논입니다. 백향목이 보니까 소나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나무 그 향 좋게 나잖아요. 향나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단단한 그런 나무가 난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좋은 레바논. 그런데 그런 나무 해봐야 그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 아무리 강대국이고 그 당시에 바벨론에게 멸망되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할지라도 땔감에도 부족하고, 거기서 나는 짐승들도 번제도 부족할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기에도 너무나 조그맣다는 거예요. 작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세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나라들 다 없애실 수 있습니다. 곧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타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여기서 누구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다른 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신들과 어떻게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느냐. 너희가 소위 신이라고 부르는 그 고대 사회가 신들의 사회였기 때문에 나라는 곧 신이었거든요. 그 나라를 세운 신. 그 어떻게 하나님을 그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들에게 비교하겠느냐.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형상은 말 그대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형상을 어떻게 하나님을 이런 우상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런 형상들과 비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본질이 나옵니다. 우상은 뭡니까? 첫 번째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이 형상은 뭐냐면 장인이 부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뒤에 가면 이제 나무로 새겨 만든 형상이 나오죠.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그 금 장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 세공사 금으로 이렇게 입혔다라는 거예요. 뭐 두드렸든지 깎았든지. 은사슬, 그 우상에다, 그 형상에다가 은사슬을 막 이렇게 화려하게 막 달아놓고, 얼마나 영화롭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결국 은사슬도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 20절에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라고 하는 단어가 이 제2사야에서 굉장히 번역이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봐서는 이게 뭐냐면 그 약간 좀 비웃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그 사전에 이 세우는 형상을 드리는 자들. 그러니까 형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세우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걸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도 있고 크게 세우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이 약간은 좀 작게 좀 궁핍하게 이렇게 해서 세우는 그 형상을 드리는 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 보면 그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작은 형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크게 못 드리고, 자기도 드리고 싶은데 크게 못 드리고, 뭐 이렇게 한 그 교회 건물만큼 막 10m 이렇게 되는 돌 못 세우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작게 나무라든지 뭐 부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썩지 않은 나무, 그러니까 단단한 나무 골라서 장인 불러다가, 그러니까 돈 줘가지고 우상을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장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술자죠.
예, 그래서 더 웃긴 게 그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원어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발에다 못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못질해가지고 딱 박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게 혼자 서지도 못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절하고 이 작은 그렇게 만들어진 형상들을 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들 떠나지 말아라. 여호와는 가짜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21절에서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우상과 반대돼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세우신 분입니다. 겨우 그 사람의 손에 간신히 서는 못질해야지 간신히 서는 그런 우상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대로 온 세상을 세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말했다라는 거죠. 태초부터 너희가 알지 않느냐, 듣지 않았느냐.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히려 끌려간 곳에서 더 열심히 회당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그렇게 다 하나님 땅의 기초를 창조하신 분인데 땅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22절에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이 말은 무엇이냐면 궁창이라는 것은 이렇게 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가 우리는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모나게. 그런데 이 궁창이라는 말은 이렇게 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완벽한 원은 아닐지라도 이게 편편하다는 생각은 사실은 약간은 좀 우리의 오해입니다. 모두가 편편하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이 표현에 의하면 땅이 이렇게 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앉으셨다라는 거죠. 궁창이 뭐냐면 하늘인데 하늘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 궁창의 모습처럼 지구도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땅에 그런데 반대로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뭐 작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메뚜기처럼 막 오물조물 이렇게 모여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커튼이죠. 커튼같이 이렇게 펴셨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다시 한번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교합니까? 귀인들, 고관들이죠. 뭐 세상의 사사들, 뭔가 지혜로운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높아 보여도 사람이 굉장히 강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입김 한 방이면 모두 말라버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25절에서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니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사람과도 권력자와도 왕들과도 절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세상 지혜자들이나 권력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26절에서 이번에는 너희를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냐면 주께서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대 사회의 언어 자체가 어쩔 수 없어요. 이 만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별들은 곧 신들의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별들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이 곧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런 근거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2이사야에서는 그것들마저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여호와는 우주의 모든 것을 다 그 이름을 아실 정도로 지혜와 권능이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아름다움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27절에서 그런데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다른 뭐 작은 신들이나 마루둑이나 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은 왜 내 이야기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강력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라든지 능력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죠.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들려주겠다라는 것이 지금 제2사야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이 피곤한 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무능한 자는 에너지가 없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가르쳐 줍니까?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앙망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우리 선배님들이 한자 어려운 한자만 쓰셨는데 원어는 뭐냐면 그냥 기다리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얻을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고 그분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람 분명히 새 힘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 넘어지고 예전 표현을 자빠졌다라고 돼 있죠.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얼마나 멋있게 올라갑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신들은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신들 무엇인가를 그 신에게 얻으려면 더 많이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성을 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호와만 바라보는 그 사람도 하나님도 그 사람을 바라봐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최고의 선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와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메뚜기보다 작은 존재들 그 거대한 강대국들마저도 그런 물통에 물 한 방울 같고 저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티끌 같은 그런 나라들인데 그 나라 안에 있는 그 더 작은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들 네가 내 백성이냐? 네가 나를 바라보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느냐? 그러면 나는 너에게 나타나서 새 힘을 주겠다. 그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큰 은혜를, 가장 큰 선물을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분명하게 붙잡고 혹시 여러분 힘이 없고 낙심하며 피곤하며 넘어지며 이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머물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붙잡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